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은 복을 더 나눠주세요. 그 인사를 이걸 부정적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국은 이 땅에서 끝날 때에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이 있지만 복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악인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를 짓고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다시 오시고 이러한 그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세요. 세상의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이세요. 사랑도 하나님, 기쁨도 하나님, 정직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악한 악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복을 받고 있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은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날짜에 맞춰서 늘 잠언을 오늘 아침에도 늘 일어나서 잠언 6장을 읽고 왔는데 그 잠언을 보면은 항상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의인, 악인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보라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의인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에 졌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다시 돌이키고 이러한 삶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를 왜 합니까? 샤워를 하지 않으면은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하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 죄가 쌓이면은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향기가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이 나고 죄인들이 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이 아마 0.01%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인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 읽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늘 소통, 이것은 가능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기도로 갖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의인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죄인의 자리에, 어떨 때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부르는데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가정에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또 교회에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위치가 뭐냐. 네 위치가 의인의 자리가 아니면은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죠. 100%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바뀐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죄를
죄를 졌는데 그 죄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이미 그 신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귀한 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분은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사명의 직분이 있어요. 사명의 직분. 그것은 그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자녀로 삼으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사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제자의 직분을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죠. 또 저희들의 삶의 정체성이 뭐가 있냐면은 증인의 삶이 있습니다. 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이 교회를 몇십 년 섬겼지만 그 사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교회의 분란에 늘 앞장서게 되고 그 교회 분란의 중심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위치를 모릅니까?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리더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권사님 예외 없어요. 집사님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특권은 우리가 감사하고 누려야 되지만 이 사명의 정체성은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돌이켜 봐야 되고 그걸 누가 봅니까? 본인이 봐야지.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시편 5장 4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특히 이민교회가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여러 군데 섬겼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뭔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라. 아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머리로, 그러니까 경력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올해 2024년 새로 시작하는 올해부터 말씀 시간에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정해놓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비춰보세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위치를 알아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늘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섬겼고 이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고 헌금을 봉사를 얼마 했는지 그걸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오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대로 살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피니시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또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다른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복은 받았는데 복은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느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계속 그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새로 맞았습니다. 저는 2024년도를
맞으면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시온 중앙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온 장로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준비하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길,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이제 2024년도에 또 목사님께서 많은 또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를 더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늘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저희 가정,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